그들이 암담하게 맡기나니라. 설교 시간입니다. 부산 소환독 교무님의 설법 받들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달력을 뜯어내다가 보면 마지막 남은 한 장이 달랑달랑하고 있죠. 1년이 다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아이고 나도 10년만 젊었으면 그러시죠? 네. 그런데 다시 어려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난 세월 힘들고 아니 다시 하라면 나 못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내가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될 텐데 나 다시 한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 그렇게 그려가지고 놀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쭉 앞으로 긋기도 하지만 뒤로 돌아서 막 이렇게 긋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한참 그리다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반듯하게 갑니까? 아니면 옆으로 갑니까? 옆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지우고 이렇게 다시 그리죠? 근데 우리는 1년을 왔습니다. 예? 1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그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룡보조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회룡이라는 것은 용이 돌다 하는 말이 회룡이에요. 고조는 돌아볼 고자 할아버지 조자 그 할아버지를 돌아본다 근본을 돌아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처음 출발했던 데를 이렇게 돌아보는 형국을 회룡보조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가 명당이래요. 이게 우리도 이렇게 한 해를 쭉 왔는데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봐야 잘 사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지 생각대로 하지요. 근데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영에서 나왔어요. 내 영혼에서 생각이 만들어졌고 그 생각대로 우리 육신을 움직이지요. 그러니까는 근본을 돌아본다 그러면 내 본래 영을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이 회룡보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내 영은 영원 불멸합니까?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영원 불멸. 아 그렇게 믿어요? 예. 내 영이 죽지 않고 내 생으로 그 다음 생으로 계속된다면 죽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내 생이 있다고 그러면 죽는 거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육신에 전세 살다가 전세집 내려놓고 내 영혼이 가서 새 전세집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가슴 설레는 일이죠. 그러지 않을까? 이제 늙어가지고 일도 못하는데 전세집 이제 내놓고 새 집 찾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어째 가슴 설레고 아이고 얼른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들는가? 아무튼 우리 영을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은 사람마다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높고 낮게 보이는 것은 그동안 그 분야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있는 이유는 자기가 돈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은 결과고, 얼굴이 이쁘고 미흡고 하는 거는 이쁜 짓을 많이 해야 얼굴이 이뻐진대요. 그 차이지 원래는 똑같다. 그러니까 난 부러울 것은 없어요. 나도 노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본원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회룡고조는 처음을 돌아보는 거요. 또 회룡고조는 시작점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까지 왔는데 시작점을 돌아보면 내가 반듯하게 왔는지 잘못 왔는지 보일 거 아닙니까? 원불교 시작점은 대종사님으로부터 비롯됐지요. 근데 대종사님이 처음 출발할 때에 뭐 달라고 원불교 만들었습니까? 원불교를 만든 동기가 뭐예요? 아니, 개교부 동기에 보면 원불교를 왜 만들었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낙원으로 인도.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네. 아니, 지금 시작점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만드신 이유는 파란고에서 헤매는 일체 중생을 광대문에 향한 낙원으로 인도하여 함이 그 동기니라. 그러니까 우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 중생들을 낙원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원불교를 만들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연말에 한 번씩 거기 낙원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을 때에 내가 올해는 이런 것을 해봐야지 그러시고 출발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니까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금년에는 뭘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생각을 하셨다면 지난 새해를 맞으면서 했던 그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업을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업을 짓는 것을 한문으로 하면 작업 그럽니다. 지을 작자 업업자, 업을 짓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서 업을 짓습니까? 입과 몸과 마음.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죠. 그거를 더 나누면 안, 이, 비, 설, 신, 의, 이 육근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육근을 움직이는 것이 뭐지요? 이 육근이 왜 움직여? 지 생각대로 움직이죠? 안 그래요? 육신이, 지금 내가 눈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지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탐진치가 바탕이 된 생각이면은 이 육근 동작이 악업을 짓는 데 써먹고,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으로 생각을 내서 육근을 움직이면은 선업을 짓는데 사용이 될 거예요. 우리가 업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업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업을 짓는 것이 뭐냐면 육근이 동작하면은 다 업이 지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것이 업을 짓는 거고, 귀로 들으면 그것이 업을 짓는 거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다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는 몰라도 깨면은 업을 지어요. 근데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 몫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대요. 응? 내가 한 일은 내 몫으로
저작이 되겠죠? 회사에 나가서 내가 한 달을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 그 사람 몫으로 전해지는 거요. 그 사람 월급을 다른 사람 줘버리는 거예요. 대상 뭐 그 사람 몫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업이다 그래요. 딱 정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 몫으로 딱 정해져. 그래서 그 정업은 다시 자기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 그 뿔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업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겠습니까? 잘 지어야 잘 지어야지요. 저기 박문수 여사 압니까? 박문수 여사가 저 경상도를 갔어요. 갔다가 서울로 이제 복귀하려고 서울로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추풍령 고개를 넘어갑니다. 추풍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어떤 총각이 그 올라가는데 중턱쯤 가가지고 거기다 샘물을 파서 오는 사람 시원하게 한 모금씩 마시고 갈 수 있도록. 아 여름에 추풍령 넘어가려면 목도 마르고 땀도 나고 힘들지요. 근데 거기다가 샘을 파고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 오면 시원한 물을 한 잔씩 떠줘.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잠도 재워주고. 그리고 그때는 집신을 심었는데 집신이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집신도 그냥 주고. 그러니까 박문수 여사가 가만히 본 게 이 사람이 아이 참 별 사람이 다 있어. 아이 돈 받고 줘야지. 돈도 안 받고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조금만 시켜도 다 돈 내라 그러더만 그래요. 예? 그래서 요새 기술자는 하루 품삯이 30만 원씩 한다요. 그런데 이 추풍령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있는 그 총각을 보고 당신은 어찌 그렇게 좋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만백성을 호령해서 나도 진상을 받고 싶소. 근단 말이지. 아니 만백성을 호령하면서 진상을 받고 싶소.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는 일이요? 응? 임금이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놈이 역적이 되려고 지가 임금 한다고 그래서 그냥 혼을 냈대요. 혼을 냈어. 근데 이 총각이 어느 날 그 추풍령에서 힘이 다 빠져갖고 먹고 살기를 막막하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냐 하고 있을 때에 스님이 지나가면서 그것은 네가 지은 것이 있어야 받는 거다. 그러면서 네가 만인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지으면 만백성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만백성으로부터 진상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줬다네. 그래야 그 노총각이 추풍령 중간에다가 샘물을 파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렇게 물 떠주고 쉬어가라 그러고 재워도 주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렇게 뭐 산도 팔로 하고 그런 사람들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때 돈도 안 받고 재워주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내 생에는 스님이 한 시간이나 이야기를 했는지 나도 내 생에는 만백성을 위해서 호령하면서 만백성이 갖다 주는 거 먹으면서 살고 싶다. 지금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박 의사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게 박 의사가 이놈이 임금 올라본다고 역적 같이 그리고 혼을 냈어. 그래도 이 박문수 여사가 마음속에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괜히 혼냈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 가서 어사를 마치고 서울에 가서 내직은 임금 옆에서 이렇게 뭐 판서도 하고 이런 사람이
내직을 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이렇게 한 4살 먹었는데 방문수호사만 보면 막 울어. 그리고 이 도망가. 뭐 참 이상한 일이다. 아니 다른 신하들한테는 한 번도 안 그러는데 이 박의사한테만 막 보기만 하면 울고 피한단 말이죠. 그 참 이상하다 하고 그때 이놈이 숙종대왕이었는데 숙종대왕이 박의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박의사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단 말이지. 내가 축풍령을 오는데 참 좋은 일을 하는 총각이 있었는데 그놈이 만백성을 호령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혼을 내고 왔다고. 근데 그것이 지금도 마음속에 어쩐지 깨름직하다고. 아이 사람들을 위해서 물 떠주고 재워주고 집신 삼아주고 그랬는데 그놈을 그냥 잘못했다고 못 느꼈으니 그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니까는 숙종대왕이 아이고 그런가 보네. 예? 아이고 그 총각이 우리 왕자로 왔는가 보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총각이 계속 이렇게 가는 사람마다 복을 지으니까 그 복을 받으려고 왕자로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박의사가 혼내가지고 박의사가 어쩐지 걸려 이 총각이. 그래가지고 왕자로 왔는데 박의사만 보면 그냥 우려버렸단 말이지. 그래갖고 숙종대왕이 박의사가 붙자고 내가 당신을 혼낼 테니까 왕자 있는 데서 혼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그러면서 박의사를 불러다 놓고 막 호통을 쳤대요. 그랬더니 그 왕자가 웃더라네. 그리고는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숙종이 죽으면 저 왕자가 화풍이 흘렀는데도 혹시 모르니까 법이 덜 풀려서 혹시 모르니까 스승을 삼아줘야 되겠다 그랬대요. 그때 그 왕자가 영인군이에요. 그래서 후에 영조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대왕의 스승을 삼아줘서 그래갖고 이제 숙종이 가시고 난 뒤에 경종이 잠깐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조가 왕이 됐어요. 근데 영조가 오랜 세월 조선시대에서 제일 오래 왕을 한 사람이 영조라요. 아십니까? 사도세자가 그 왕자인데 그 뒤주에다 가둬서 죽인 양반이 영조예요. 예. 그리고 그 영조의 스승이 돼서 영조 시대에 혁혁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박문수입니다. 아무튼 지은 것은 저장해 뒀다가 그거를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참회를 하라 하는 겁니다. 참회의 방법은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뭔 참이요? 하나는 뭔 참입니까? 아, 그래요.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요.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는 것이 사참이고,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 사참이요. 사참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업이 날로 소멸한다 그런 거지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 악업을 더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은 업은 받아버리고 다시 안 지면 악업이 소멸되는 겁니다. 2번째는 선업을 날로 증장하며 내가 잘못했으니 앞으로 잘해야지 하고 잘하면 선업이 쌓이겠지요. 그리고 세간복이 계속된다. 그렇게 해서 늘 선업을 지으면 두고두고 복받으면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회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놓고 한번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잘해야지.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참이고 이참은 뭐지요? 본래 자리를 아는 거요. 본래 내 이 영이 본래 자리죠. 그 본래 원래에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원래 죄가 저기가 원래 내 목숨 예수교에서는 원죄라고 그러더니 근데 우리는 원죄가 없어요. 본래 참 우리 영이 만들어졌을 때는 텅 비어 있어서 죄도 없어요. 물론 복도 없었어. 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도 짓고 복도 짓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 업으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래 영에는 죄도 복도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 그런데 거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 생각이 욕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리석음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육근을 움직여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줄을 알아갖고 이 죄가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이 마음 따라서 생겨난 거구나. 근데 그 마음이 없어지면 어쩔까? 그 마음이 없어지면 죄 지을 것이 없지.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의 영에는 본래 죄도 없고 악도 없어요. 저기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생각이 욕심내든지 화를 내든지 어리석든지 이 마음이 일어나면 육군을 시켜서 악업을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업이 지어지는구나 하는 원리를 아는 것이 이참이요. 그래가지고 그 탐진치의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이 이참이다. 응? 우리가 생각을 낼 때에 맑은 마음, 밝은 마음, 훈훈한 마음을 이렇게 내면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 낼 때에 이것이 그렇구나 하고 알아야 이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안 지으면 죄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탐심, 진심, 치심을 안 내면 죄가 없어지겠죠. 그 원리를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참입니다. 그럼 이참을 하면은 육도 일미의 극락을 수용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육도는 뭐죠?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이 우리 영을 가진 것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육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도에 있든지 극락을 수용한다요. 그럼 그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낙원으로 갈 사람들은 그 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참회계를 잠시 해볼까? 아석소조 제악업 내가 이때까지 지은 모든 악업은 대유무시 탐진치 다 탐진치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그 다음에 뭐죠? 종신구의 지소생이 신구의를 쫓아서 일어났다. 그게 지금 뭔 이야기를 해요? 본원에서 마음이 일어났고 그 마음으로 육근을 움직이고 그것이 악업을 지었으니까 내 이제 참여하겠다. 이것이 사참이에요. 그 다음에 이참은 죄무자성 동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에는 본래 없는 것. 우리 영에는 본래 죄가 없었어요. 근데 심양 멸시 죄영망. 우리가 탐심, 진심, 치심의 마음이 없다면 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그런 마음도 없고 죄도 없다면 어떨까? 그 탐진치의 마음도 없고 지어진 악업도 없고 그런다면 어찌요?
아, 그러면 낙원이 되겠지. 그것이 이참이라.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지내면서 이렇게 참회를 해보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는 회원입니다. 나한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 나한테 서운함이 있는 사람,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 1년 동안 나한테 서운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육근을 움직이면은 악업을 짓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원한이 맺힌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서운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기운이 나한테 악한 기운이 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안갚음을 한다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회원을 해라. 그 원한을, 원망을 풀어버리고 한 해를 보내자 하는 겁니다. 중국에 중국 양나라의 양주 땅에 정백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고 늘 이렇게 적공을 하고 살아. 그런데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왔다네.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래고 이제 전쟁이 되었어. 그러니까는 관세음 보살께 이 정백린이 우리 가족들 어쩌든지 전쟁 동안에 죽지 않고 잘 좀 보존하게 해주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꿈속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너 17식구 중에 16명은 괜찮은데 한 명은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누구요? 그랬더니 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전생에 어떤 사람을 그냥 때리고 찔러가지고 26번이나 해갖고 사람을 죽였다네. 그래서 네가 그 과보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요. 그러면서 왕마자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랬대요. 그런데 어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식구들을 다 피난을 보내고 자기가 집에 있으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은 죄를 받아야지 하고 있었다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어떤 장군이 병사들을 끌고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왕마자 장군 그랬대네. 그러니까 그 장군이 네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하냐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다 했대요. 어젯밤에 관세음보살님이 네가 전생에 이렇게 사람을 26번을 때리고 찔러서 죽였는데 그 저기를 보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고 그 장군 이름이 왕마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당신을 죽였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왕마자 장군이 시원하다. 내가 그동안에 깝깝했는데 참 시원하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칼등으로 그 저기 정백린을 26번을 두드렸대요. 이렇게 칼등으로. 그리고는 이제 다시 우리 원한을 맺지 말고 삽시다. 그러고 떠났다네. 어찌요? 그렇게 자기가 지은 것은 안 받으려고 안 하고 받겠습니다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풀어버려야 돼. 혹시 우리 나한테 서운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이해가 가기 전에 전화해갖고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어. 내가 그때 참 잘못했네. 요렇게 하고 가게. 그래야겠어요? 안 그래야겠어요? 그것이 회원입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내 마음속에 미운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꼭 갖고 있으면 나한테도 안 좋대야. 예? 어찌요?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있으면 스트레스요 그것이. 기분 나쁘지요? 속상하지요? 그럼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해줘 버려야 돼. 그래 용서해줘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가야 돼요. 어느 중학생이 이 학교를 가라고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내니까 학교 가면 어찌요? 수학 산수 문제 풀고 막 이러려면 수학 문제 풀고 하려면 복잡하고 영어 하려면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학교 안 가고 중간에 만화방에 갔어. 그러니까 만화방에 가서 만화 보면서 이제 노는데 근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놈이 또 있던가 봐요. 그래도 이제 그놈들이 서로 이렇게 만화를 보고 놀다가 근데 그 하루 종일 만화만 보고서 그러니까는 그들이 나와가지고 또 다니면서 다른 사람하고 시비를 붙는데야.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가서 어떤 놈을 하나를 때렸어. 그랬더니 그놈도 만화방에 다니는 놈이요. 그래갖고 저 만화방에 있는 놈들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놈들을 돼지가 두드렸는데 이놈이 죽었어. 요새 깡패들도 그런데요. 이렇게 깡패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싸우면 이쪽 우리 깡패 저기 집단에서 맞았잖아요. 그럼 무한히 가서 보복한대요. 그거 어쩌겠어. 그러니까 미운 놈을 미움으로써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저기도 또 당했다고 또 와서 갚어. 그럼 어쩌겠어요. 악업이 가고 악업이 오고 그럼 둘 다 꽃피 터지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한 것이 있고 밉고 그러는 것을 이해가 가기 전에 다 감해줘 버려야지. 용서해줘 버려야 돼. 근데 불교 신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신심을 갖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싸우다가 친구 간에 싸우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놈은 원수지.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공들여서 키웠는데 우리 아들 죽였으니까 원수 아니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죽인 놈을 찾아가서 내 아들은 이제 이미 죽었으니까 네가 내 아들 해라. 그랬다면? 그게 이놈은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까 교도소에 갔어.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가갖고 교도소에 가갖고 면회도 하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러면서 탄원서를 써. 우리 아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싸우다가 그랬는데 용서해 주라고. 이 정도 되면 용서하는 거 아닌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우리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네가 내 아들 해라. 그리고 그거를 아들 삼아가지고 뒷바라지하고 그 정도 되면은 용서하는 거야. 요한복음 32장에 대종사님께서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의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그 사람 앞길이 광명하게 열려야 낙원입니까? 가는 길을 팍 막아야 낙원입니까? 열려야요.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참회하고 이제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앞길이 열린다요.
또 몸에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그동안에 조금 잘했다 하더라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악한 기운이 돌아가지고 그 사람 가는 길이 막힌다요. 암담하게 막힌대요. 그럼 암담하게 막힌 것이 낙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낙원이니까 그동안 우리 잘못했다 했다선 치더라도 이해가 가기 전에 참회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나를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 누구 있는 하고 눈 감고 생각해 봐갖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기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밥 한 그릇 사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럼 풀어지겠지. 안 풀어지더라도 그렇게 하고 지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갖고 서운한 마음이 지금 마음에 남아있으면 용서해주고 가게요. 그럼 어찌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깨끗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7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